오늘 35장은 안식일 규례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그 장소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모으고 또 필요한 재능을 모으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막도 중요하지만 그 성막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세 동안 일하는 것들과 일곱째 날에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여기 보면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숙하다는 얘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엄숙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좀 경건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친구네 집에 가거나 뭐 카페에 모여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갔을 때는 특히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뭔가 엄숙한, 그래서 거기서 경고망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좀 경고망동하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과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 엄숙하다라는 표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되고, 입 조심해야 되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이게 좀 모난 것이 되겠다라고 하면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 즉 뭐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놀린 일이 기억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한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지켜야 될 이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가 정말 마음 자세로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뭐 오로지 불 펴져 있는 것들은 성막 안에서만 가능한 거겠죠. 그만큼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몸만 나와서 그 한 시간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정도의 안식의 규정이 아니고 온전히 다 쉬어야 돼요.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립하고 내 마음 자세가 엄숙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엿새 동안 살아내고 그런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정립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막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예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것 중에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여호와께 드리길 원하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를 내라, 너는 뭘 내고 너는 뭘 내고 이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고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드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마음껏 정성껏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자격이 있고 누구든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기 위한 드림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전에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드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자원해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의 재능을 사용해서도 드릴 수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서 이것은 재능을 의미해요. 이 사람에게 뭐 이런 나무로 뭘 짜서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그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그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거고, 또 주물, 그래서 뭔가 금속을 부어서 그 틀에서 그것을 깎아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은 또 그런 것을 활용하고, 내가 천 깁는 기술이 있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실로서 그것을 짜서 천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재물도 하고 또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재능을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바치는 이런 두 가지 일이 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플로잉을 받아요. 누군가가 기부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장년들도 그 선물을 받아가게 해요. 사실 이게 자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면 전출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계획을 해요. 저는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제 초코파이를 쭉 쌓아놓고 이제 거기 전출자들을 위해서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참 아이들이 그 일주일을 보람차게 새벽기도회를 나오고 그것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즐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신 것들은 이제 각 다음 세대 부장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돈을 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안동으로 가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제까지 거기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초코파이를 주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같이 주면 좋겠다. 근데 우유가 그냥 이런 가구유긴 한데 약간 프리미엄 우유 있잖아요. 좀 좋은 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만 한 게 아니라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자원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마련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전 세대가 모이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름은 좀 달랐지만. 그래서 모이는데 거기에는 간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갖고 제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논하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그 플로잉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함으로 자신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된 것들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드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좀 보람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이루는데 원칙이었어요. 두 가지 원칙.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자원과 성도들의 재능 기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저 우리가 뭐 헌금 다 되는데 그 헌금으로 알아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면 되지, 뭐 굳이 우리들이 그걸,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선교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삭죽기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다 자원함으로 또 그 목적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쓰여질지, 또 내 재물이 어떻게 쓰여질지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자는 취지였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불만이에요. 어차피 헌금 쪼개서 내는데 여기도 어차피 여기에 헌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뭐하러, 내가 어차피 내도 헌금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쪼개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족이지. 저는 그래요. 뭐 목회자가 살아오면서 목회자도 뭐 부자가 아닌 이상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그것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건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데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라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후원하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또 내가 그런 물질로서 드릴 수 없을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뭔가 다니면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들을 고민해요. 하물며 교회 마당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또 우리 사택 앞에 떨어진 낙엽들을 쓸어 담아서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왜 몸으로도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뭐 부교육자들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직접 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희 아버님이 부흥집회를 하시다가, 그때 우리가 굉장히 좀 가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아버지가 마련할 수 있는 헌금을 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가 그 예언 집회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베네인 목사님 계열에서 이렇게 선지자 학교에서 검증을 받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특징이 좀 특이해요. 이제 헌금 봉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봉투를 보고 그 사람 낸 사람 이름을 읽고 예언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봉투를 보고 그렇게 예언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예언이 됐었어요. 뭐예요? 과부의 두랫돈을 생각하면 드리는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만한 최선의 것, 내가 드릴 만한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기쁘게 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된 마음도 드리시고,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또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써가고, 그렇다면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남을 위해 돕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환으로 교회 자랑하는 것,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